예수님의 승리와 사탄의 실패라. 예수님을 사탄에 비교한다는 자체가 죄송스러운 말이 있었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제 불안이 되면 사람들이 취직이 잘 안 되죠. 이 젊은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 또 이제 어떤 면허증 가지고 있지, 수요 배경이 좁으니까 이력서가 어떤 사람 100군데 200군데가 있는데 안 되나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래도 공부를 시켰는데 돈벌이 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서기합니다. 같은 명문대학을 나온 성적이 좋은 청년이 너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너무 성적이 좋아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시기에 차가지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전북도에 보니까 아르바이트생 구함, 그래서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그런데 어디서 구하는가 봤더니 어디 동물원 써져 있다. 이 사람은 이력서를 가지고 동물원 매니저를 찾아갔어요. 내가 여기서 사람을 구한다는데 나를 좀 채용해달라고 이력서 내라고. 이력서 내니까 추출하잖아요. 당신 이 일을 할 수가 있냐고. 동물원에 와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알고 지금 내가 동물원은 가릴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용만 해주고 출근만 시켜주고 나는 무슨 일인데 합니다. 진짜 할 수 있냐고.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와, 얼마나 좋습니까? 명문 나와 성적은 좋지. 그러니까 이력서를 보더니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무슨 일이든 시켜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치마도 바르고 구두 신고 기까기까하게 입고는 이제 동물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매니저가 따라오라고 그래요.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원숭이 가운을 딱 주는 거예요. 원숭이 가운을 주면서 우리 동물원이 경제부하고 공부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을 입고 원숭이 우리에 들어가서 원숭이 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약속을 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한다고 그랬으니까. 명문 나왔어요. 성경 우수해요.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원숭이 가운을 입고 원숭이 우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야 원숭이한테 바나나도 던져주고 비스켓도 던져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바나나도 먹고 비스켓도 먹고 그런데 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공중섬유제를 쫙 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흥분을 해가지고 떨어진 게 옆에 사자 우리가 떨어졌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 떨어졌더니 저쪽에서 사자가 딱 보고 있더니 원숭이가 떨어지니까 엉금 기우성도. 그러니 원숭이가 숨을 죽이면서 왜냐 이제 죽었다고 해야 사자가 와서 앉아서 그러니까 숨을 쉬고 눈을 시눈을 떠서 보니까 사자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코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차라리 이게 동물원 날아가서 구생 구할 때 안 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하루 일당도 못 받고 사자가 되겠구나 하고는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 사자께서 당신 오늘 일당 얼마 받고 일해요. 저 뒤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 사자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사자 가운 입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따라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사탄도 실패합니다. 사탄이 실패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사탄이 연불이죠. 그러나 사탄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애들하고 저녁에 얘기하다가 또 여자들끼리 얘기하다가 형제간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귀신! 그럼 놀래야 하는데 귀신! 놀래거든요. 귀신 무서워합니다. 귀신.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유령이라. 제자들도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 디베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풍랑 속에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밤에 귀신 보면 무서워해요. 여러분 옛날에 귀신 얘기하면은 오줌 싸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유령은 무서워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자연재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화산 터지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진 납니까? 그래서 일본도 7.1도 지진이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저만 못됐더라도 다 못됐네요. 이상하게 일본이 지진 났다고 그러면 그렇게 반가운 뉴스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진 났다고 그러면 중국이 지진 났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중국 지진 났다고 하면 반가웠는데 요새는 중국 지진 났다고 하면 안쓰러워요. 오히려 북한에서 지진 났다고 하면 요새는 어떻습니까? 일본보다는 덜 반갑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재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었다. 무섭잖아요. 왜? 자연재해는 무서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그 다음에 마귀가 무섭고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무서운데 마귀는 뭐가 또 두려우냐면 시험이 두렵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면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시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네가 마귀의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그럼 오늘 처음으로 마귀는 영물이다. 그러므로 마귀는 지혜롭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지혜롭다. 오직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뭐예요? 간교하다. 여러분, 그 사기꾼들 지혜롭습니까? 안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고 머리 멍청한 사람은 남 사기 못 해먹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저 사람을 설득해서 넘어가게 해가지고 돈을 빼오는 거, 그 보통 지혜로운 거 아니죠. 자, 뱀, 사탄 마귀는 지혜롭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 새로운 각도에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귀는 첫째, 예수님을 잘못 선택했다. 시험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의 대상으로 선택했을 때에는 잘못 선택한 줄로 있습니다. 잘못 선택했어요. 잘못 선택. 왜? 마귀가 시험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을 선택했으면 모르는데 김승렬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최명명 집사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잘못 선택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마귀가 시험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자 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예수님을 마귀가 선택하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가 선택을 해서 실패해요. 왜? 이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려고 광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누구한테 이끌려 나왔습니까? 하나님 성령이죠. 엄마가 교회 가자고 왔다. 남편이 가자고 왔다. 그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데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데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네? 성령에 이끌려가는 예수님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이야, 마귀가요, 배짱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못된 일 하는 사람들이 배짱이 있을까 해요, 여러분. 강도들, 배짱이 있으니까 강도질 하는데, 깜깜한 밤중에 남의 집 들어가면 보통 배짱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은행 강도 보세요. 두번 쓰고 가가지고, 은행 보통 거 보면요, 시간이 약한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 앞에 마귀가 시험하려고 기다리는 마귀가 대마귀가 보통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냥 시작할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나는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고 그럼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기도 같은 것들이 있겠냐, 금식 같은 것들이 있겠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이렇게 약하고 인간은 이렇게 얍삭해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 이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성령이 막 몰아붙이는 걸 경험하십니까? 누가 여기 오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신다. 아멘. 자, 사탄이 시험하는 명수인데 엽기를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 기도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과 사탄이 같이 다녀요. 하나님 앞에 같이 섰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냐? 예, 우리가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지구체를 다 돌아다니다 왔다는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영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막 세계를 막 갈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럼 네가 세계를 다 다니다 왔다고? 그럼 네가 동방에 여기란 사람 봤냐? 그랬어요. 여기란 사람 우리가 봐. 예, 맞습니다. 압니다. 그래. 여기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볼 때 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의 순전을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은 못 봤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고 까닭 없이 하나님 여비 하나님 믿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이 여비에게 남달리 복도 주고 자식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여비 하나님 믿지.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여비에게 그 소유물을 땅에서 다 거두어가면 여비 하나님 믿겠습니까? 당장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칭찬이 문제입니다. 칭찬. 칭찬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칭찬합니다. 최대의 권사님 참 예쁘다 그랬더니 손을 가지고 거꾸로 가지고 정말 멋있네요. 자, 내가 칭찬했어요. 그 다음에 최대의 권사님인데 그 다음 죽는 게 어디냐면 왜 담임 목사가 최대의 권사를 칭찬하느냐. 아니 양요한 목사가 이제 오늘 특성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할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니까 김성인 목사가 나도 왔다. 여기서 찬양입니다. CC에 불러보거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양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선배 앞에서 까부지 마. 나서지 마. 칭찬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기 질투가 오게 됩니다. 욥이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하나님 인정받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의 소리를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하면 옆에 있는 최순 권사님이 싫어하고 옆에 있는 최범규 집사님이 싫어하고 그 또 딸이 싫어해요. 최명균 다시 왜 우리 엄니만 칭찬하는가? 최순 권사님이 나는 나는 70, 83세요. 그런데 내가 눈을 이렇게 가리고 다니지만 내가 인물을 다 잘났어 한다는 최범규 집사님 하는 말이 나는 외아들이요. 근데 나는 옆에다가 인들 왜 칭찬하고 동생만 칭찬하느냐? 근데 여기서 형제갑니다. 자식들이 시기해요 안 해요? 아니요. 어머니니까 안 하죠. 동생. 네? 그래서 애비보다 낫다는 말을 들으면 지나가고 형제보다 낫다는 말을 들으면 형제도 시기한다. 반드시 칭찬에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는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입니다. 분명합니다. 질투 누가 줍니까? 다른 건 뭐랄까? 믿음 안에서 칭찬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입니다. 아니 나도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이름 안 부르고 여기 한혜식 목사님 나도 한다고 했는데 다 검사된 말 나는 안 부르고 나는 다음 번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한다든지 너는 부동자 목사님 나도 기도했는데 그러는 거 오늘 기도할 때 목사님 눈에 튀라고 노란 담바 입고 왔는데 나는 안 부르고 그럼 보세요. 칭찬.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설명하냐면 최동희 권사님 칭찬했을 때
최순 권사님 시기 안 하면 되게 힘드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인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사탄이 시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 질투.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참 제가 자유스러운 게 최대의 목사님 이름 부르니까 여기서 시기 질투 할때는 없으니까 풀지어 저기 빨간 벽돌 안에 대놓으면 안 돼. 반드시. 그게 이제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해서 자신이 직접 이름 부르고 한 것은 제가 거의 안 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 안 하니까 하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시기 질투를 서로 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목사 사모가 가장 시기 질투의 대상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말고 그저 목사 사모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바로 그 사람 그 다음 주에 죽어요. 그런 사모님이 아이고 우리가 주님사님 지난번에 갔다 잘 먹었어. 근데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도 밥 갖다 줬는데 이 집사님 누가 왜 이렇게 맛있어? 그 말을 하면요 그 이 앞에 밥 갖다 준 이덕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내가 갖다 준 밥 맛있다는 말을 하고 왜 요한 집사 밥만 맛있다고 하느냐? 이게 뭐냐면 칭찬이 뭐 좋은 건데 아주 좋은 건데 칭찬을 통해서 시험 들어도 이 목사 사모가 이제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사랑을 하는 얘기인데 이 굉장히 처신이 목회자는 힘들더라고요. 독일에 있을 때 얘기를 또 한 건데 또 다시 해보려고 제 아내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저보다 사랑을 많이 받아 여기서도 저보다 사랑을 많이 받는 줄로 대답 안 하는 거니까 사랑을 제 아내를 좋아합니다. 이 교인들이 이제 제 선물은 별로 안 사도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넥타이도 안 사오고 뭐 안 사와요. 근데 제 아내 화장품은 꼭 사와요. 휴가를 가거나 한국 가면. 그러니까 한 번은 한 해 여름에 제 안에 루즈가 8개가 돼요. 8개가. 교인들이 사다 보면 제 아내가 루즈를 선물 받았다. 여자는 루즈 선물 되게 쉽잖아요. 파운데이션 같은 거는 선크림 같은 거 잘못 사주면 이제 색깔도 안 맞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즈는 편리하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개가 지혜로라고 했잖아요. 제 아내가 감히 하는 거 보니까 한여름에 루즈가 8개 들어오면 받은 순서대로 다 놓고 첫 주일날 첫 번째 받은 루즈를 바르고 가요. 색깔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또 한번 발라줘야 돼. 교인들은요 그것도 부러지게 쳐다본다고. 왜냐면 자기가 사는 거 발랐냐 안 발랐냐 딱 누구들은 이제 쫙 발라가지고 하고서 이제 교회에 가요. 지금은 제 아내가 옆에서 인사를 안 하지만 독일에 있을 때는 제 아내가 제 옆에서 꼭 인사를 했어요. 성문교회 와가지고 사모 안 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풀어버렸는데 인사를 하는데 이제 교인들 중에 제 아내를 보자마자 어디를 쳐다봐요? 입술을 왜 쳐다봐요? 자기가 사다 줬으니까 관심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본다고. 그런데 루즈 사다 준 8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이 집사님 지난번 인도 같아서 루즈 사니 원래 바깥에 예쁘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옆에서 두 번째 사다 준 루즈 집사님이 아이고 내가 사주면 안 쳐버리고 저 집사가 사주는 것만 좋아가지고 바르고 와서 인사 안 해?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사줘. 안 사줘. 제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집사님을 보자마자 따라서 마음으로 통한다. 마음으로 통한다. 왜? 사인을 준 거야. 그러면 내가 사다 준 루즈 오늘 사모님이 바르고 왔구나. 그리고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오집사가 사준 루즈 바르고 와서 오집사 보자마자 칭찬. 칭찬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칭찬이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칭찬에 시험 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은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요. 저분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욥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에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욥이요, 왜 안 걸려들었냐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우는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이 왔어요. 원망이 안 나왔어요. 저도요, 쏘구나, 푸구나,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는 원망을 안 했습니다. 내 마음에 억울함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합니까? 감사를. 왜? 번듯이 아니하니라. 그런데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아내입니다. 아내. 여보시오, 당신 예수 잘 믿었구만. 신앙생활 잘하더구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 생활도 잘한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도대체 당신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또 병까지 들어. 피부병까지 들어. 그래가지고 무슨 낯짝이 있다고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 모양이 될 거냐고. 여러분 가장 힘든 게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내 보라칠 때.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대의 마음이 어리석은 여자는 하나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듯이 아니하니라. 입술로도 번듯이 아니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누가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돕고 계십니다. 주님이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은 뭐냐? 시험을 당할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목사라고 시험 안 당합니까? 목사라고 마귀가 시험에서 제일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시험 당한 것과 시험에 드는 건 달라요. 시험 받는 것과 시험에 빠진 건 달라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엄만 사탄이 달려옵니다. 자,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들지 맙시다.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잠은 잘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잠자잖아요. 그러나 잠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게 문제예요. 시험에 들어서 잠을 자면 안 된다고요.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쉬면 안 돼요. 시험에 들어서 열심히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은 열심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즐겁 공격합니다. 그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은 당할 수 있다니까요. 시험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에 빠지거나 들지 맙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시험에 들어있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줄로 있습니다.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죽였다 했어요. 얼마나 배워오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인다.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때를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자, 금식기도 40일 초기입니까? 금식기도 40일 중반입니까? 금식기도 40일 끝나버립니까? 끝나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세요? 너희는 선자는 어머니일까 조심하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다 이뤘다 할 때, 금식기도 40일 채웠어요. 아이고, 40일 금식기도 채웠는데 이제 끝났네. 완성했는데, 다 이루었는데, 내가 위기입니다. 차라리 금식기도 기간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언제는 목사 됐네, 장로 됐네,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제 내가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헌사 됐네, 헌사 됐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장로 되기 전에는 그렇게 충성합니다. 이 사람은요, 마지막 부분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고장로님, 장로님 생활 해보시잖아요. 우리 최장로님, 황장로님, 박장로님 해보시잖아요. 장로 됐네. 내가 그간에 장로 되려고 얼마나 기술했는데, 김춘 집사님은 피트 박장로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제 장로 됐네. 여러분, 사실 금식기도가 끝날 때 말이야. 왜 한국교회에 목사. 이제 목사 됐어. 교회장 됐네. 이게 유기입니다. 네. 되면 더 충성해야 됩니다. 되면 더 봉사해야 됩니다. 되면 더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실 음식을 마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 자,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너가여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도 없잖아요. 오늘 또 이제 김두철 성령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없기 때문에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왼쪽이 시험산이거든요. 그곳에서 금식기도 했는데 고향에서 누가 찾아와서 오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배고픔. 40년 굶었을 때 처음에 먹고 싶은 지금 여러분 여기 시험입니다. 네? 여기 시험. 그렇게 떡을 만들라고 하니까 떡 만들어서 맨 먼저 한번 배고프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500년 기도부터 예수님이 일으키셨죠. 안 나오면 액추라고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뭐냐? 시험에 걸려드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 내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 후보들은.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예수님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자가 사탄의 말처럼 땅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수 있어요. 사탄은 다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시험에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 경배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경배하라. 무릎 꿇어라. 엎드려라.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저도 무릎 꿇으라는 소리 지금도 김봉사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는 면직도 풀어주라 해. 아니, 그럼 몰라도 면직이고. 나는 그런 소용없어서. 그렇지 않아. 가서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그럼 그런 것이 정당합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끝까지 국정이나 벌을 줬으면 정당한 벌을 끝까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무릎을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양양 목사가 나를 막 야단치면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는데 담임 목사가
무릎 꿇어요! 근데 양념 모습 무릎 꿇을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거지. 안 되는 걸 알아, 안 되는 걸 알아.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았다. 그러나, 양념 모습 안에 마귀가 들어있어요. 무릎 꿇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이 시험에 승리한 결과, 예수님께 시험에 승리한 결과가 뭐냐면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에서 떠나는 놈이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시험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니까 마귀가 한번 마귀가 성도가 떠났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마귀 떠날지? 아멘. 마귀는 떠나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수정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한 목사님들이 신령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배율이 신사참배만 하면 한 개를 올려주겠다. 노래 한번 시켜주겠다. 신사참배만 하면 하겠다. 자, 그랬을 때 신사참배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 다 조이나 여기 만나러 가니까 정말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나 제가 오늘 마틴부터 5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원하는 거 아니고 보세요. 제가 하나 잠깐 서문교회 200년 역사가 나옵니다. 서문교회 150년 가까이 150년 역사는 조정하려는 거예요. 120년이 사라질 때입니다. 사라질 때. 그러나 200년 역사를 기록할 때 이번의 사건은 일본 사람들처럼 왜곡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그대로만 기록했다면 위대한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제를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36년에 동방여배와 신사참배를 요구하는데 자 그러면 서문교회 목회하는 김승현 목사가 자기의 목사의 직분을 유지하고 자기의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 보장해주겠다. 무릎만 꿇고 신사참배만 하면 해주겠다. 자,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저는 소신 지켰다고 봅니다. 돈 요구했잖아요. 저는 100원 한 장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저한테 나중에 다 써놨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생겼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합니다. 오늘 나중에 말씀드린 우리는 개혁의 주체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푼도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천만불을 도와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 연결된 고리를 어느 부분과 어느 교회가 끊어지지 않냐면 이 관습과 이 관련은 계속됩니다. 그럼 어느 세월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긴 것처럼 이제는 마귀는 떠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어요. 정당 죽으리라고 했어요.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냥 사탄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기 때문에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아담과 하와를 죽도록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죽어서 하는 거죠. 안 죽었어요. 마귀 실패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어야 되는데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서 지어있는 배 속에 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처럼 무섭사죠. 마귀 승리했다고요? 천선에 선악과 따먹기 위해서 마귀는 먹었으니까 죽을 것이다. 먹었으니까 죽을 것이다.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예수의 피로 다시 살려 준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라고 하는데요. 남의 힘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신해서 당하는 것도 복이다 했어요. 아까 조상들의 죄도 고백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미한 번은 아까 제가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했어요. 여러분 삶은 아름답죠. 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죄가 없이도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기억합니다. 3학년 기억하는데 그때는 제 초등학교가 교실이 부족했어요. 일제시대 때 지금 초등학교인데 나무 폴까지 날라가지고 지하철하고 폴까지 나무 그 교실 아시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교실 부족하니까 두 클래스는 운동장에서 보건 수업을 해요. 교실 돌아가는 거예요. 3학년이 됐는데 우리 선생님이 교실 늦게 들어와. 시간 되면 깜깜 치면 들어와야 되는 그날따라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실 얼른 안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운동장에서 여자 선생님이 하얀 저걸 입고 검정 치마를 입고 그 여자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기억나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앞자리 앉잖아요. 저는 학교 갈 때 5번에서 3번 사이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뛰는 약간하고 물티는 조금만 해야 하니까 뒤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초등학교는요, 학교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아. 오전에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염이 여기 난 사람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커요. 많이 커요. 나는 이제 정시에 들어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전에 늦게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죽을 줄 알고 말없다가 큰아버지한테 오죽하라고 그랬는데 큰아버지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5살 먹을 때가 도덕을 해가지고 그때가 있었어요. 한 년인데 차이가 막 3살, 4살 보통이에요. 우리는 이제 순진하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늦게 들어오니까 운동장에서 여자 선생님이 예예쁜 선생님이 학생들과 앞으로 나가는 거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여기는 앞자리고 저기는 번호가 높구나 뒤에 앉아요. 뒤에 창문을 열어놓고 선생님은 안 오니까 학생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운동장에서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을 기약가시 했어요. 기약가시 알아요? 요새 말로 성희롱을 한 거예요. 선생님을 갖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그냥 저 학생들하고 수업하다가 울고 교무실로 가버렸어요. 교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 다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교장하고 교감하고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오냐 그러는데 이제 3학년 학생들이 내가 이제 하는데 나를 이렇게 했다고 우리 담임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늦게 들어온다면서 오자마자 이 자식들아 누가 운동장 밖에서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기한까지 했으면 나와! 나가고 있어요. 네? 나가고 있어 안 나가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 화가 나게 안 나오니까 전부 책상 위에 무릎 꿇어. 옛날에 투사관에 앉아있는 책상과 걸상이 있잖아요. 무릎 꿇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 무릎을 책상에다 무릎 꿇고 손 들고 앉아있으니까 힘든지 그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걸사람 두 사람이 또 받쳐주고 서라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선생님 성질을 보니까 수업 끝나고 나오기까지는 벌을 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났었어요? 네? 대단하다. 난 희한까지 안 했거든. 그럴 것 같았어요. 나는 착했거든. 그리고 희한까지 할 줄 몰라요. 근데 앞에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 보면 안 믿어주는 거야, 안 믿어주고. 했는데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걸상 내려. 다 앉아. 너 교무실 가서 내가 갈 때까지 무릎 꿇고 앉아서 손 들었어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말 잘 들으니까 교무실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선생님 올 때까지 손 들고 있었어요. 애매한 고난이죠. 죄가 없어도 당하는 건데 왜? 우리 반 학생들이 한 사람만 고백해도 끝나는데 한 놈들은 내가 알아. 뒤에 것들이 했다니까요. 뒤에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평소에도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안 했다고 그래 제가 이제 손을 들고 기합을 받았죠.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오셨더라고. 내가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좀 손 내리긴 했어요. 선생님, 제가 요새 50개이 왔는가 손 들었더니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격자들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민하게 구멍을 받았던 작전입니다. 교무실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앞을 바라보는데 그 앞에 액자가 하나 있어요. 새카만 배경에 그림이 그려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멀리는 아이들이 놀고 있고 그 서 있는 사람이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있어요. 그 옆에는 경찰이 딱 그리고 있어요. 나는 그 그림이 뭔가를 벌을 쓰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맨발로 놀고 있고 한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있고 그 옆에서 경찰은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 그림을 봤어요. 무슨 그림입니까? 저 그림의 내용은 뭘까? 그 그림이 앞에서 됐잖아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선생님이 몰라요. 무슨 그림인지. 나중에 제가 그 그림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위스의 교육철학자 게스타부터 유명한 교육철학자. 저는 3학년 때 그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제 교육철학이 어디서 나오는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반 대표로 하지도 않는 짓을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면서 벌을 쓰고 있으면서 그 그림이 저에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내 머리와 내 가슴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마귀는 실패합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은 받을 수 있어요. 시험은 당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며 시험에 승리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이기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